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보았고 또 우리 구역에서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제자고 사실은 이제 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니다가 이 디모데처럼 디도를 만나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구원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또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구원뿐만 아니라 점점점 양육을 하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속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양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정욕을 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는 원하시지 않아요. 그런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니까 모든 걸 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는 그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 모든 사회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그러니까 오로지 목적이 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부유한 것만 추구하고 산다 그런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욕이 될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말한 거죠? 영생이 있음을 말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1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이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틀리니까. 그런데 디도를 보내면서 바울이 내가 전해야 될 건 첫 번째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에 따른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이것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겨버려요?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를 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기를 가장 기뻐.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든 학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뒤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싶었다. 왜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예수 부활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정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영생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취하고 그곳에 이제 우리의 목숨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연연하지 아니하고 온통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하시죠? 이제 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내 주인의 밭을 이제 갈고 있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함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가서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모든 것 다 팔아. 예? 그 밭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을 팔고 밭을 팔고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이 뭐라 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 집을 왜 파냐? 저 좋지도 않은 저 밭을 살려고 정신 나갔어요. 집 팔고 소 팔고 농기계 팔고 다 팔았어요. 둘레에서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나 이 농부는 지금 보화가 있다는 보화. 이거는 자기 초라한 집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해서 직장 생활 버리고 가족 버리고 뭐 다 버리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체가 어디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 갈 것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는 날 동안의 삶을 연명하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쌓아놓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서 31절에 7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거 우리 다 못 쓰고 간다는 거예요. 다 못 쓰고 가는데 그걸 또 싸고 또 싸고 또 사고 그러면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후에 갈까요? 얼마나 후에 하나님 앞에 갈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들.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아멘. 어떻게 살아라고요? 다시 한번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고요? 신중하게 살아라. 신중하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까? 지혜로운 삶. 아멘. 그 지혜로운 삶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도서에 보면은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더 지혜롭다? 초상집 가는 게 더 지혜롭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게 신중하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가? 누구 앞에 살 것인가?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신중한 삶은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허랑하고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자기 자신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면서 아멘, 살아가는 삶이 신중한 삶이라.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생이 날아간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아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게 살라. 아멘, 아멘. 세상 추구하고 방탕하고 거기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그 인생을 잘 잡아서 지혜롭게 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우리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인생 잘 살았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래, 도대체 너가 내 앞에서 준비한 건 뭐냐? 영생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말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추구를 하고 산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저도 뭐 교회에서 일하고 하지만은 그 내 마음이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이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신중해야 돼요. 아멘. 곧 옵니다. 30년 40년이면 금방 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살아 그랬죠. 의롭게.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게 살고, 신중하면 의롭고, 의로운 것은 공정하고 진리에 입각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 무엇에 입각해서? 진리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 때 낭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갈 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다 이제 흩어져 버릴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진리에 입각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너무너무 지금의 삶은 참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른 웅덩이를 팠다잖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와서 예배는 드리고 신자라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붙잡고 주여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젊은 날에 많은 것을 취하고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이, 저의 인생인데 그때 저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목회길을 왔는데, 물론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항상 또 제 욕심이 많고 그렇지만은 결국 이제 시간이 점점 벌써 20년 30년 흘러와서 이제 점점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때 막판에 주님 앞에서 이제 서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한 게 참 복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 욕심을 덜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함으로 사는 건 뭐예요? 경건함은 이 모든 것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대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10년 전의 신앙이나 20년 전의 신앙이나 지금의 신앙이나 똑같다 보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증폭돼야 되고, 아멘. 경건의 삶도 더 증폭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이 더 증폭되어서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드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양육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 2장 13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연령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제 늙은 남자로는 어떻게 하냐면 절제하며 살라고. 디도서 2장 1절에서 2절 이제 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로 뭐라고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살아라. 오히려 연세가 되신 분들이 이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아라. 오히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왜요? 젊은 사람들은 계속 그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보고 있어요. 아, 저분의 신앙의 끝이 어쩐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절제가 오히려 더 안 되는가? 신중함이 더 안 되는가?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범이에요. 모범. 모든 것에. 두 번째로 디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고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아마 옛날에는 포도주를 먹다 보니까 술을 취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오히려 또 술을 취하는 거 봐요. 그런데 술 취하면 나오는 게 뭘까요? 남에 대한 험담이 나온다. 험담.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멘. 좋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험담을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상이에요. 사실은 다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젊은 여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디도서 2장 4절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사람들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지금도 이 순간에 이 기독교는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성분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여성분들의 신분을 엄청 같은 형제 자매로 똑같이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두고 형제 자매로 세워주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막 뭐예요? 이제 자기 뜻대로 이제 행동하려는 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 여자들은 자기의 가정을 잘 돌봐라. 아내와 남편을 잘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또 종들도 똑같은 말로 종들도 어떻게 해요? 종들도 상전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젊은이들은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였어요.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음란이 이제 아주 그냥 퍼져 있는 세대에 남자들에게 특별히 절제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시는 이 구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중하고 의롭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연령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주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이요, 젊은이들도 방탕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이제 선을 보이라는 거죠. 본을 보이라는 거죠. 우리 2장 7절에서 8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뭘 보이라고요? 본을 보이라. 오늘 디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늙은 남자로,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로, 젊은 남자 가르치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 가르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본을 보여라.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셨다는 거죠. 가장 우리의 큰 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다. 본받게 하기,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줘요. 디도에게 말한 거예요. 디도 너가 본이 되라. 아, 저분을 보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저분을 보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아, 저분 보니까 벌써 마음 자세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삶 자체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본이라는 거죠. 디도 너가 교회에 있는, 아직 교회가 완벽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대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말하지 너가 본이 되어라. 여러분,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분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되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본이 못 돼서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 본이 좀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누구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은
신앙의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성장이 될 뿐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디도서 2장 10절을 한번 한번 보게요. 디도서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있지만 또 다른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보게 돼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